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구약 40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로 28절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으니까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엘리인가 한나인가, 엘리인가 한나인가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엘리인가 한나인가. 한번 더요. 엘리인가 한나인가. 이 앞에 가로쳐져 있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엘리인가 한나인가. 이 문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아프면 나보다 더 아픈 사람, 내가 기쁘면 나보다 더 기쁜 사람, 내가 슬프면 나보다 더 슬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하나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있습니다. 부모님 계십니다. 모든 부모의 가장 간절한 바람은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연구한 외국 학자들이 연구한 비법 하나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버드대와 미국의 또 콜롬비아대라고 있습니다. 둘 다 되게 좋은 학교인데 미국 하버드대 따로 콜롬비아 대학교 약물연구소 따로 같이 연구한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 연구했습니다. 근데 연구 주제는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10대들이었습니다. 10대들을 연구했습니다.
무엇을 연구했냐면 어떤 아이는 어떤 10대는 마약, 음주, 흡연을 하고 어떤 10대는 그런 것과 멀리 공부에 집중하는가. 즉 우리말로 표현하면 어떤 아이는 모범생이 되고 어떤 아이는 부모를 속썩이는 문제아가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했더니 놀랍게도 양쪽의 대학에서 공통된 답변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식사에 참여 횟수입니다. 뭐라고요? 가족 식사에 참여 횟수예요. 미국 하버드 연구팀에 의하면 가족의 저녁 식사에 주 5회 이상 참석하는 10대는 흡연, 음주, 마리화나 같은 마약으로부터 멀어지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반대로 콜롬비아대 약물 중독 연구소에 의하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지 않는 10대는 약물에 중독될 위험이 다른 아이들보다 7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자주 하는 10대들은 그렇지 않은 동급생들보다 A 학점을 받는 비율이 배나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대들을 조사했어요. 조사했더니 공부 잘하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사실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뭐 크게 중요하죠. 네, 중요합니다. 네, 공부 잘하고 소위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자주 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식사를 자주 하는 10대들은 건강이 좋으며 언어 습득 능력이 뛰어나고 천식을 예방하며 비만이나 섭식 장애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시오,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십니까? 자녀와 함께 식사를 자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참 의외의 결과입니다. 아니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 뭐 그리 큰 영향이 미쳐 라고 생각될지 모르는데 실제 연구 결과는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가족과 함께 밥 먹는 것,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과 함께 밥 먹는 것이 아이의 인생에 이렇게 중요한가? 그 밥 먹는 자리는요,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먹고 나누는 자리가 식사 자리라는 것입니다. 밥상은 가족끼리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음식은요 어디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원가에 저녁에 가보셨나요? 가보면요 되게 마음 아파요. 그 어린 아이들이요 그 마트에서 24시간 하는 그 마트에서요 김밥, 컵라면 그런 거 먹습니다. 그런 거 먹어요. 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중간에 나와서도 또 김밥, 컵라면 먹고 올라가서 공부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은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고요?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빠에게 받아야 될 사랑, 엄마에게 받아야 될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이들이 주로 어디서 받는가? 밥상머리에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은 그런 얘기하죠.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그거예요. 밥상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사회학자들의 연구에서만 밥상이 중요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밥상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텐데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이렇게 신학자들에게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느냐? 테이블 펠로우십. 우리말로 번역하면 식탁 공동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삶에서 예수님을 연구할 때 이 테이블 펠로우십, 식탁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단어가 신학계에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병든 자,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과도 밥상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밥상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서 십자가 지시기 전 목요일 날 뭐 하셨나요? 마가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하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고 십자가 지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러 가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가 앞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 식탁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은 밥상 공동체인가요? 우리의 가족은 그 밥상에서 사랑을 먹고 나누나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자녀들을 진짜 제대로 사랑하고 있나요? 이 질문을 안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 또 한 사람은 한나입니다. 두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첫 번째, 한쪽은 남자, 또 한쪽은 여자. 두 번째, 한쪽은 제사장입니다. 또 한쪽은 일반인입니다. 세 번째, 한쪽은 자녀가 둘이나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을 둘이나 있습니다. 또 한쪽은 아들이 없어서, 자녀가 없어 굉장히 오랜 세월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큰 문제 없이, 별탈 없이 인생을 살아왔고, 한나는 비탄의 세월을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달라요.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부모입니다. 둘 다 부모입니다. 부모긴 부모인데 참 다른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 양육에 성공과 실패라는 말을 쓰고 싶지도 않고 써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정말 좋은 부모고 정말 자녀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 중에는요, 그 자녀가 엇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청소년기 같은 경우는 친구를 잘못 만나서 엇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엇나가는 문제를 모두 다 부모의 책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버지 엘리는 자녀 양육에 실패한 아버지입니다. 반면 어머니 한나는 자녀 양육에 성공한 어머니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한나는 참 독한 여자입니다. 오랜 기도 끝에 아들을 얻었어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여러분, 24절은 강조합니다. 뭘 강조하는가? 이 아이가 이제 젖을 뗐대요. 뿐입니까? 아직 어리다라고 강조합니다. 아직 어린 아이입니다. 엄마의 품이 필요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요, 그렇게 어렵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전에 맡깁니다. 오늘 보면 28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고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자녀에게, 아들들에게 있는 것 없는 것을 다 해줍니다. 자녀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다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줍니다. 어디까지 주는가? 자녀들을, 그 두 아들을 제사장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사무엘상 2장 12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빠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목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그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 두 아들은요, 제사장이 되어서 하지 말아야 될 짓만 골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간음을 행합니다. 행을 행합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는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매를 들어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야죠. 다리 뭉텅이 부러뜨려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엘리는 그냥 앉아만 있어요. 오늘 보면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항상입니다. 항상 의자에 앉아만 있습니다. 제사장이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예배를 작정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는요, 항상 앉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사무엘상 4장 13절에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곁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교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느니라.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입니다. 그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 있습니다. 두 아들 엘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책임지고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위중한 때였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엘리는요, 그리고 제사장 엘리는요, 금식 기도를 하든지 작정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했어야 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그냥 앉아만 있었다고. 결국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어떤 최후요? 의자에서 자빠져 죽어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하나님의 귀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엘리는 실패했습니다. 아버지로서도 실패하고 제사장으로서도 실패했습니다. 자기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실패한 인생을 만들었습니다. 반면 아무것도 아닌 여인, 내세울 것 없는 여인 한나는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하나님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여는데 굉장히 크게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은 새로운 이스라엘 여는 그런 선지자로 쓰임 받습니다. 사무엘은 나중에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 중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여러분, 한나에게 무슨 특별한 교육 비법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러면 한나가 아들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했나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나는요, 아이가 젖을 떼자 말자 그 아이를 성전에 맡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1년에 딱 한 번 그 아이를 만나요. 만나러 갈 때 아이가 입을 옷을 지어서 가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것, 한낙 한 것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반면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과 늘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자기도 실패하고 자녀도 실패하게 합니다. 반면 또 한 사람은, 어머니 한나는 자신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아들로 세워나갑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오늘 사무엘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 한나는 아들을 예배자로 키웁니다. 뭘로 키운다고요? 예배자로 키웁니다. 오늘 보면 28절, 우리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그 귀한 아들 사무엘을 자기의 품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품에 맡깁니다. 맡길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로 자라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다시 보시면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습게 여겼다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시설 마련하는 거 필요합니다. 좋은 예배당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이들 위해서 필요한 것들 공급해 줘야 됩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예배자로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챙겨주느라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배입니다. 가장 절대적인 것 예배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29편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0절도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예배 드릴 때 사람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영광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다른 공동체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과 제가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그 예배의 영광을 맛보셔야 됩니다.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탕자가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는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요, 실수하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다시 사명을 받고 다시 사명자로 서는 시간입니다. 부모가 능력이 있어서 다 해주면 좋겠죠. 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자녀에게 자녀가 필요한 거 다 해줄 수 있나요? 우리 못 해주잖아요. 혹 해준다고 칩시다. 혹 해준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요,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자녀보다 먼저 가는 인생입니다. 그 자녀들이 언제 바로 설 수 있는가? 그 자녀들이 언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 만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최고의 예배를 준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 없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자녀들로 세워주십시오. 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교회에 오는 자녀로 세워주십시오. 저도 항상 여기에 부모로서 걱정과 기도가 있습니다. 제 아들은 아빠가 목사니까요, 그냥 주일날 무조건 교회 와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무조건 교회 와요. 근데 사춘기가 찾아오고 좀 더 성장하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라율이가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르쳐요. 저희 집에서 가끔가다 재미난 일이 벌어져요.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하면 꼭 라율이한테 시키거든요. 언젠가부터는요, 이게 딱 이제 멘트가 정해졌어요. 기도 멘트가 딱 정해졌어요. 한 서너 마디 하면은 끝나요. 그러면 이제 제가 툭 치면서 그러죠. 한 마디만 더 해봐. 응? 한 마디만 더 해봐.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가요, 기도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도 되게 열심히 사줘요. 아마 제가 라이언한테 제일 많이 사준 것이 성경일 것입니다. 종류별로 사줍니다. 나이대에 맞게 사줍니다. 마지막 사준 것은 이제 영어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 사줬어요.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방학 때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혀요. 학교 다닐 때는 토요일 날
성경을 읽혀요.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부모된 여러분과 제가 도와주셔야 돼요. 됩니다. 밥 안 먹으면, 아이가 밥 안 먹으면 걱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걱정되죠.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걱정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걱정되죠. 여러분, 그것만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만났는가? 우리 아이가 기도하는가? 우리 아이가 말씀을 사모하는가? 우리 아이가 예배자로 커가고 있는가? 이것도 유심히 살펴보시는 부모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는 그랬어요. 다른 것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늘 보면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는 이 말씀이,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는 고백해요.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여호와께 기도하던 엄마라. 이 고백이에요.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는가? 자녀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 오래 계속 자녀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기도했는가? 사무엘상 1장 14절에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술 취한 여자로 오해받을 정도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부모는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모란 자녀 위해서 기도하는 자입니다. 부모란 자녀에게 물질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물려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순간에도 한나처럼 대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보면 26절, 이제 앞에 뜰 거예요. 앞에 띄워주십시오. 26절에 보시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26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저를 따라하십시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아빠라. 또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엄마라. 아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부모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자녀가 부모님을 추억할 때에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성경 읽던 분이셨어. 우리 엄마 아빠는 매일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분이셨어. 이것 추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침상에서 기도해 주시던 분이셨어. 우리 아버지는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던 아버지셨어. 이런 추억이 남기 원합니다. 사무엘에게 어머니 한나는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되게 어려우면서 쉬운 퀴즈 낼게요. 사무엘상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사무엘이 기록했습니다. 자, 사무엘이 사무엘상을 기록하면서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1장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1장 15절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1장 26절에 한나가 가로되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사무엘상 2장 21절에 쓰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사무엘의 기억 속에 어머니 한나는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에게서 기도를 배웠어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또 할 건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빠들은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게 아니고, 사무엘의 기억 속에
어머니 한나는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어머니 한나에게 기도를 배웠어요. 그렇게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사무엘이 인생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데요. 사무엘이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머니 한나죠. 어머니 한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세요. 당부하세요. 명령하세요. 뭐라고요?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울래요? 너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고의 사랑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물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하셨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셨지. 이것 물려주십시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과 저의 장례식장에서 자녀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분이 돌아가셨구나 안타까워하는 동시에 이 어머님이, 이 아버님이 천국 가서도 날 위해 기도하시겠지라고 마음 든든해하는 그런 부모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아 대책기구의 정정섭 회장님이라고 계십니다. 지금도 회장이시냐 아닌지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분이 책 한 권을 쓰셨어요. 복덕방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실화가 하나 실려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 오지, 아주 오지에서 그 원주민들을 상대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오지다 보니까는요 생필품하고 약품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주에 한 번씩은 이 오지에서 큰 마을을 걸어 나와서 거기서 생필품과 약품을 사서 마을로 오지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멀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정글에서 하룻밤을 꼭 묵어야 되는, 노숙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분이 생필품과 약품을 사러 이 오지 마을에서 큰 마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약품과 생필품을 샀는데 자기 옆에서 그 마을에 있는 청년 둘이서 큰 싸움이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크게 다쳤어요. 이 선교사님이 이 다친 청년을 잘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지 마을로 돌아갔다가 2주 후에 또 이 마을에 왔어요. 왔더니 자기가 2주 전에 치료해 줬던 그 청년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선교사님 찾아온 것입니다.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에게 돈이 있는 것을 압니다. 나는 당신이 이곳에 와서 생필품과 약품을 규칙적으로 사가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지로 돌아갈 때에 중간에 밀림에서 노숙하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나와 친구들이 당신이 밀림에서 노숙할 때에 덮쳐서 당신을 죽이고 돈과 생필품, 약을 빼앗을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노숙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당신 주변에 26명의 군사가 지키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도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웃었어요. 무슨요? 나는 맨날 혼자 다니는데.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미국에 돌아와서 미국에 있는 미시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그때 성도 한 분이 손을 드는 것입니다. 발언을 하게 해달라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는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선교사 삶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너무 가득하게 절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여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자고. 자,
그날 저와 함께 중보 기도하셨던 분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몇 명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26명 일어났어요. 미국에서 26명이 기도한 그 기도가 아프리카 오지 밀림에 26명의 군사가 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가 학교 가면 우리가 지킬 수 있나요? 자녀가 친구들 만날 때 우리가 옆에서 같이 있어 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자녀를 학원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기도로. 자녀를 돈으로 키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웁시다. 기도로. 자녀를 명문대 보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다. 기도로.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부모된 여러분과 저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울면서 기도해야 될지 같이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나와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녀들 우리가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잘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오라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예배자로 키우게 하시옵소서.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자녀의 가장 큰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에만 맡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돈으로 키우지 않게 하시옵소서.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높이시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하늘의 미랄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가 온전히 자녀 앞에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와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이는 그런 믿음의 선배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